오늘은 나눔이 풍성한 한가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으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화요일이 추석인 줄 알았거든요. 네, 내일이 추석 당일이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은 다음 주 금요일 하루까지 연차를 내면은 길게 한 10일까지도 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힘들데 좀 아쉬운 이야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내년에는 추석이 엄청 짧아요. 예, 엄청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긴 이 어떻게 보면 연휴라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족들과 함께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저희 추석 때는 이제 어머니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식혜,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음식이 생각나나요? 예, 어떤 음식들이 또 생각나나요? 말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아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용돈이 생각날 것 같아. 그렇지? 친척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삼촌들이 이렇게 주는 용돈,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한 날 이렇게 받게 되는 용돈들이 생각나게 될 것 같고, 그리운 가족들, 우리 아까 신강영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내용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기다려지고. 추석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한가위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한가위, 가위, 이런 가위. 한이 클 한이란 뜻이고, 가위가 순수 우리말인 것 같은데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력 8월에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그런 의미가 한가위. 그래서 추석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해에,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지만 한 해에 지은 농작물의 열매를 거두고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것이 추석의 어떤 의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 추석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지내는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절, 한 해의 절반을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추석을 보내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무슨 날이 있죠? 추수감사절. 예, 추수감사절, 그런 어떤 감사의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아이고 무슨 감사를 이렇게도 많이 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많이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추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긴 시간들 보내면서 가족들 만나면서 기쁘고 반가운 시간들도 보내겠지만, 또 이 추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보내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이 십계명 설교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본문이 딱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추석과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추석에 그냥 한 주 쉬고 절기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랑 추석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석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누리는 날이 추석이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얻은 열매들을 흘러보내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날이 진짜 추석의 참된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오늘 추석을 앞두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둑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그 의미인데, 근데 성경의 원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확장되어져 있어요.
훔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속이지 말라, 기만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전쟁이 났던 나라가 맞아? 이렇게 놀래요. 그리고 그냥 그 여전히 분쟁, 그 휴전 국가니까 우리는 전쟁 중에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이러면서 또 놀란대요. 또 그 중에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노트북, 휴대폰 이런 것들을 놓고 화장실을 그냥 가는 걸 보면서 또 놀란대요. 그리고 또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놔두고 가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는 걸 보면서 놀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8계명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둑질이 거의 좀 낮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도 이렇게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전자악기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나? 제가 오기 전에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교회도 대구 도심지에 있는 교회였는데도 밤에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좀 교회 문을 걸어 잠궜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앞전에 섬겼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문을 열어놓고 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했는데 노숙자분이 와서 똥을 싸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래도 의식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남의 물건들을 잘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가 카드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오! 야, 횡재했다! 그러면서 그 카드 가져가서 장보고 외식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경찰서 끌려갑니다. 요즘은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어느 학생이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 무인 가게에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생각지 않고 모르니까 카드가 올려져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친구들과 같이 야, 하나씩 골라 그러면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 카드를 거기에다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알림이 가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 몇천 원. 그것 때문에요. 그 학생이 제가 이제 봤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도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인마이 포켓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그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갑을 주스면은 현찰만 빼고 지갑은 그냥 놔두고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시고 웬만하면 찾아주시려면 경찰서 갖다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저희 둘째 딸도 갑자기 재작년 겨울인가요? 아빠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런 거예요. 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너가 다녔던 동선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막 다녔는데 없어요. 핸드폰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외국에다가 팔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못 찾고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 나는데, 가끔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웬만하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 그렇다 보면 오늘 이 말씀 8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나랑은 상관없다. 나는 살면서 누구 물건 가져간 적도 없고 누구 물건 훔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간음하지 말라, 또 그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 말씀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8계명도 알게 모르게 어기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어 뜻대로 진짜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친구의 어떤 물건을 야 잠깐만 빌려줘 해놓고 깜빡하고 안 갖다 주는 거, 그것도 성경의 어떤 넓은 의미로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써야지 하면서 안 주는 것들, 또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친구의 것들이 너희들이 막 봤을 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가져가는 거, 그것도 얘들아 도둑질이래. 빌린 물건을 또 내 것처럼 쓰는 것도요, 성경의 넓은 의미로는 도둑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의 시간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출근을 했는데 그 사장님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근데 출근을 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는 그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평일에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그 유튜브 보고 맨날 TV 보고 맨날 이렇게 낮잠 자고 그러면요, 저는 뭘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물론 24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을 해보니까 우리 김희용 목사님 대단하다 싶은 게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6시 이후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예. 또 우리 학생들은, 너희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 근데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낮잠 자고 졸린다고 해서 선생님 수업하는데 선생님은 수업해라 나는 잔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면 그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국화꽃을 우리 강길숙 집사님이 국화꽃 이렇게 예쁘죠? 밑에 양쪽에 화분 하나씩을, 왼쪽이 누가 했고 오른쪽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조미영 권사님, 하나는 방유미 권사님 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이렇게 합작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꽃 예쁘죠?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국화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르치지 말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매 설교 때마다 자꾸 언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박기숙 부장님, 박기숙 집사님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잖아요. 부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부하 직원들한테 야 이거 좀 해봐 다 시키고 자기는 일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 하면 가져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했어요 이러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박기숙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는 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제 앞에 목회하신 우리 김영 목사님이 잘 목회해 주신 그 목회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오늘 오시라 해놓고 일부러 면전에서 이 얘기하려고 오시라 한 게 아니라 제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구 목사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런저런 얘기해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목사님 낯뜨뜻하고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목사님 얼굴 못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진짜. 제가 금요일날 친구 목사를 만났거든요, 안산에서. 근데 그 친구가 옆에 교회, 그 교회 이야기를 해줘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위임하시고 이제 목회하는데, 옛날부터 달아놓은 교회 현수막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오래되니까 그거를 뗐다네요. 위임하고 그것도 바로 뗀 게 아니라 좀 지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교회에는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그걸 다시 이렇게 딱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잘 해놨다고. 교회에 잘 붙여놨다고. 근데요, 면전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요, 일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노란색으로 붙이든, 제가 현수막을 파란색으로 붙이든, 현수막을 떼든, 오늘 추석 온 가족 예배인데 현수막을 달든 달지 않든,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마음이 들으시겠죠. 젊은 목사가 좀 이렇게 세련되게 목회하지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전 한마디 말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목회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들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도둑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 우리가 앞전에 우리 10계명 하면서 다뤘듯이 또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 이야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얘가 교복을 맞췄는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핏이 좀 들어가게 그 위에 하복을 좀 나름 예쁘게 이렇게 맞췄나 봐요.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가서 금요일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주일날 그날 좀 일찍 태워주면서 캐리어 가방에 바깥에 교복을 이렇게 걸어놓고 기숙사 앞에다 이렇게 놔두고, 그럼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갔다가 저녁 시간 되면 이제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깥에다가 자기 딴에는 이제 구겨지면 안 되니까 걸어놨는데, 누가 이제 자기는 교복이 이렇게 핏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통짜니까 안 예쁘니까 그거랑 저희 딸 교복을 이렇게 바꿔간 거예요. 근데 얘는 속상한 거죠. 자기가 애써 핏 들어간 걸로 이렇게 맞췄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걔가 한마디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학교에 다 도둑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기에 도둑분이 한 분 계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또 이상한 김용렬 권사님 또 교회 다음 주 가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등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눈 감고 있을 때 가방에 있는 지갑을 손대더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 한 18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금요철화나 이럴 때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도둑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실제로 지갑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성도님이 기도할 때 가방을 열어가지고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쪽 눈만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 인도할 때 제가 눈 뜨고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 그랬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끼리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둑질은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 의심의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도둑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울 나라는 존재를 믿어라, 너희의 영적 아버지인 나를 믿어라, 그 말을 하시는 목적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하게도 처해봤고 나는 풍부함에도 처해봤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학식적으로도 배움도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의 학위를, 또 자기의 어떤 집안의 가문을 내세우면서 그가 말년을 비참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자였죠.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채워주십니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을 옆으로 돌리며 살아가요. 내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을 옆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게 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울로 목사님도 좋은 차 지금 못 타고 다니시는데, 담임 목사가 좋은 차, 새 차 타고 다녀갖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설교 시간에 차 이야기해서 또 그렇지만, 새 차 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새 차 냄새도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 있죠. 또 좋은 차, 더 좋은 차 사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이제 한 달쯤 지났잖아요. 제 마음이 처음에 그 차를 샀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좋을까요? 좀 덜 좋을까요? 죄송해요. 좀 덜 좋아요. 그리고요, 지금 저희 차보다 조금 더 옵션이 더 들어간 차가 어떤 차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뒤에 그 브레이크 등에 여기 등이 LED로 쫙 이렇게 들어간 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차도 좋은데 그 차가 옆으로 쓱 지나가는데요, 이게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차는 어떨까, 이런 똑같은 차인데
그 등이 LED 등 이렇게 밤에 예쁘더라고요. 깜빡이를 켰는데 저희는 깜빡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차는 깜빡 이렇게 LED 등이 옆으로 깜빡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또 저 차는 뭐가 또 다를까 이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옆을 보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만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옆을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사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당장에 차가 갑자기 폐차가 되어졌고 갑자기 급하게 차가 필요한데 갑자기 저 차가 누가 취소한 차예요. 취소한 차.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차가 아니라 근데 돈도요 조금 더 할인도 해줬어요. 새 차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 차는 원래 기다리려면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쯤 차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쯤 차가 나왔으면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금 새 차를 받는다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필요할 때 딱 저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 부르고 너무 또 자랑하는 것 같지만 옵션이 원래는 몇 개가 빠져야 되는데 옵션도 다 들어간 차가 그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내 삶에 적절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느니라. 예. 여기 제가 빠졌는데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훔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에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또 거기서 남의 것들을 이제 훔치지 말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 멈추지 말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추석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신 한 해의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나만, 내 가족들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추석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홀로 있는 또 그런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요양원에 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나눌 것들을 나누고 섬길 것들을 또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또 독거 노인들도 있고 또 편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여전히 밥 굶는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물질이라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편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인간의 관계도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친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 나이에 담임지가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담임지를 찾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너나 나나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누가 지갑 안 가져갈 거니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2025년 올 한 해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손주들이 건강한 거, 자녀들이 건강한 거, 내 삶이 건강한 거, 내가 아팠지만 또 회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물질의 복을 주신 거,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신 거,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 것들, 하나님이 올 한 해 가운데 귀한 직분을 내게 주신 것들, 학생으로서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학업의 능률이 오르고 성적이 오른 것들, 좋은 교우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들, 한번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한두 가지씩, 많게는 여러 가지 있지 않으셨나요? 물론 없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또 찾기 시작하면요,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의 직원으로, 은행원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와서 1억씩, 2억씩 맡겼어요. 여러분이 맡긴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1억 내가 필요하다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필요하다고 썼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시간을 맡겨주셨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맡겨주셨고, 자녀를 맡겨주셨고, 손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지기로서 우리는 잘 쓰는 사람들이, 잘 베푸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의 고백은 두 가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입술로서의 고백, 삶으로서의 고백.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청지기는 여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청지기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10개 중에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1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9개는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10분의 9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 배를 채우기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10분의 9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 주변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자를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성도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박 부장님은 이제 더 승진을 해가지고 박 이사님이 돼가지고 더 11조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당음악학원도 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운정으로 자꾸만 빠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금천으로 와서 학원이 점점 더 예당음악학원 1호점, 예당음악학원 2호점, 예당음악학원 3호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전민경 집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피아노 가르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10에 2, 3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또 뭐 은세 세탁 공장 뭐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삐지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잘 신앙의 교육을 받으셔서 그렇게 살고 계셔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라, 그냥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